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새 삶을 주셨다. 신분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내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 분리되었었는데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또 작은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계속해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자녀로서 그러면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유익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복만 받고 땡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한테 좋은 것이 주어졌으면 우리 유집사님이 마음씨가 되게 좋잖아요. 받았으니까 뭐 돈도 하겠다라고. 그렇죠.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 아니고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분의 삶이 변화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책임이냐? 오늘 이것을 간략하게 그냥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종과 자녀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상속자가 어릴 때는 종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지만 어리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겁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통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란 이야기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읽진 않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서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 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요, 그냥 학문이 아니고요, 율법이 아니고 다른 종교, 다른 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학문, 아니면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이 세상의 초등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의 생활은 세상에 잡다한 것을 믿는 삶이었고 그렇게 우리는 자유가 없는 종의 신분으로 인생을 살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때가 찼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 전부터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초림하심으로 실행을 하셨고 또 이제 재림하심으로 또 실행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하시는 걸까? 왜 보내시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 그 목적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속량하시고 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 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속량이라는 말,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 일상에서는 잘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 속량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올 때, 그죠? 쓰는 말이 속량입니다. 그 행위가 속량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려면 속량이 필요했었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돈이 아니라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익이고 특권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우리 말고 나는 이제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다른 영혼이 속량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셨는데 내가 그냥 나만 딱 받고 입 싹 닦으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마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와 선교. 맞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느헤미야 1장 6절 7절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차근차근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죄를 범한 조상들과 영혼들을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또 그리고 성벽,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죠. 형제들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그리고 내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율례를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구절에도 나와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혼으로 자기들의 조상과 부모의 죄도 함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7절을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은요, 특별히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자기 죄만 회개한 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같이 회개를 합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가 아니어도 그 조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족장들을 보게 되어지면 욥을 보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욥기 1장 5절 말씀.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에게는 7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연대기로 쭉 펼쳐놨을 때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 그다음에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생일을 맞아서 7명이니까 7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생일 파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떡한다? 욥이 다시 찾아가서 우리 아들들이 그 마음으로라도 혹이나 욕할까봐.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포도주를 다 마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좋아지면 종종 그 말 실수도 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한 거죠. 이런 욥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욥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그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죠? 심지어 나중에 사탄이 찾아오죠. 사탄에게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욥입니다. 한번 제가 도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따라서 예수님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본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이런 삶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잘 회개하지 못합니다. 아직 자아가 다 형성이 안 된 상태고 자아가 욕심으로 더 이렇게 서가는 형태의 그 성장기이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어려워요. 엄마 아빠가 시켜서 다음 세대 예배 때 회개 기도하는 거지 평소에 회개 기도합니까 애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내 영혼으로 아이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남편과 아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회개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 잘난 맛에 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된다? 그 회개 기도를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영혼으로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그냥 계속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으려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려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회개를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회개하실 분이 아닌데 사실 회개를 안 하는 거지만 그냥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느헤미야나 욥이나 요시야나 히스기야나 그 외에도 많은 분들도 이들이 왜 그냥 자기 자신만 회개도 되는데 왜 조상들의 또 가정의 다른 분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를 했을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금 가장 기도할 때이죠. 그죠? 네. 우리의 영혼으로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다니엘 이야기를 잠깐 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신하가 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뭐 다니엘이 되고 싶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들 중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좀 뽑아다가 내 신하로 삼자.
그런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황관장이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찾아서. 그런데 황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준비하는 가운데서 잘 먹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때 다니엘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이방 나라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채식을 먹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채식을 먹는데 이 이야기를 하자 황관장이 굉장히 난처해하죠.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 다니엘이 오히려 한 가지를 주장을 하죠. 다니엘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게 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보세요. 열흘 동안 채식을 달라. 풀만 먹겠다 그러죠. 다른 소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소년들과 비교하는 기간이 며칠이란 이야기입니까? 10일입니다. 열흘. 그러니까 이 10일은 뭘 의미하느냐?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자기를 이 황관장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다니엘서 1장 5절인가 6절인가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나오는 사건이 이거예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시험을 반드시 하세요. 다니엘이 10일을 정해요. 그래서 이 10일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자기의 신앙적 결단, 이것을 바탕으로 한 도전인 거죠.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10일 동안 채식을 먹는 것 외에 뭘 했을까요? 그쵸, 뭐 기도했겠죠, 그죠?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10일 동안 채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또 공부도 했을 거고 준비는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차로 포로로 끌려온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요 숫자 10은 그 완전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완전 숫자라고 하는 것은 3, 7, 10, 12. 자, 이것은 이제 배가 되는 또 100, 그 다음에 1000. 이런 것들이 완전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상징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이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뭐가 나오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란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애굽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그 잡신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심판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10가지 재앙입니다. 7가지만 해도 되잖아요. 그냥 가장 강력했던 태양신만 심판해도 되잖아요. 근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완벽한 심판이었다. 10계명, 5계명만 주시면 안 돼요? 굳이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이 있습니다. 10계명 딱 10가지. 열처녀 비유, 종말론이거든요. 종말론에서 열처녀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5명과 5명이 나눠진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숫자 10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새해가 언제죠? 이스라엘의 새해. 이스라엘은 달력이 3개나 되는데요. 아무튼 새해. 자,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 다음에 딱 정확하게 10일 후 7월 10일은 무슨 날이다?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자, 이스라엘의 경우에 새해가 되면 10일 동안은 뭘 하고 지낼까요? 우선 1일은 나팔절이기 때문에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쵸? 신장을 세는 분들은 신정, 구정을 세는 분들은 구정, 그렇게 막 서로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중국, 필리핀에서 살 때 중국인들이 원체 많았는데 구정을 지키거든요. 근데 신정, 구정 다 하더라고요. 1월 1일도 하고 구정도 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진짜 밤 12시가 되면 잠을 못 자거든요. 미칠 정도로 잠을 못 자는데 그 화약하고 그 다음에 폭죽 진짜 막 쌓아 놓습니다.
막 수십만 원어치, 수백만 원어치 사가지고요. 그거를 밤새도록 터뜨립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 빌리지, 집, 길거리 왜 하게 해요? 그게 폭죽이 팍팍팍 계속 이러잖아요. 이 소리와 이 요란한 소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 폭죽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라고. 제가 그거 배웠어요.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그날만 되면 잠을 못 자고 정말 온 동네와 하늘이 뿌옇고 진짜 집 밖을 못 나갑니다.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나팔절을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날들은 뭐 할까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니까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설교해드렸어요. 안 쓰지만 그 고난 주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 한 주간이 딱 되어지면 종료주일을 비롯해서 그 한 주간은 특별히 또 뭐 미디어 금식도 하고 음식 금식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이 대속죄일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자,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10일 동안 그러면 채식을 먹으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했을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면서 본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포로는 끌려갈 때 쇠사슬에 끌려갑니다. 손이며 발이며 다 묶입니다.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10일이라는 시간을 환관장에게 부탁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니엘은 10일 동안 조상들과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해석을 했어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해석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여러 군데로 찾아봤습니다. 나처럼 해석을 한 사람이 있을까? 감사하게 찾았어요. 고든 웬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짧게 적어놨는데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용서와 회복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다니엘의 10일간의 시험도 이러한 절기의 영적 메시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열흘을 신청한 이유는 그냥 3일도 되고 일주일도 되는데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겠다라고 한 이유는 자기가 정한 뜻을 당당하게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먼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입니다. 사실 금요일 때 우리 이 기도를 한번 했어요. 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내 영혼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럴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서는 날이 가까워진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한 번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번 주는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3일간 기도원을 다녀왔는데요. 이러냐기도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집회를 잘 참석을 못하고 오히려 방에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설교한 제목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주일 설교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기도가 뭘까? 내가 정말 해야 할 게 뭘까?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창한 비전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끌어안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대신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부여잡고, 한 영혼을 부여잡고,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끝나도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듯 하나 오히려 하나님 관점에서 참 안타까운 그 한 영혼, 우리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가 될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원하시기보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우리의 영혼이 끌어안고 기도하여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 12월이지만 아직 2025년 1월은 우리의 눈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2025년 1월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정말 한 영혼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자복하여서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젠가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 영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한 영혼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